네, 요새 날씨가 정말로 좋죠. 날씨가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운동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고 또 잘했어요. 특별히 제가 잘하는 운동은 농구였어요. 제가 공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못 믿을까봐 던져주세요. 네. 네, 농구공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골대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려서부터 저는 농구를 진짜 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구를 하는 거를 봤던 우리 학교 체육부 농구부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농구부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니 건의해서 이렇게 오디션도 받고 실제로 농구부로 활약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못 믿으시겠다라면 언젠가 제가 자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때 어쨌든 농구를 굉장히 잘했는데 제 잘해봤자 그 평민이 농구를 잘해봤자 이 키 큰 사람들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몇 개월 하다가 농구를 그만뒀어요. 근데 농구를 그만두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운동은 하고 싶고 그래서 축구라는 운동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축구는 어렵더라고요. 네, 축구는 어려웠어요. 축구는 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열심히 하려고 축구하는 친구들하고 막 축구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축구 포지션 중에 제가 정말로 잘하는 포지션을 찾았어요. 뭘까요? 네, 골키퍼였어요. 발로 할 때 안 되는데 손으로 잡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축구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축구를 막 하면서 이제 애들이랑 찾는데 축구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축구 골키퍼 보는 장면을 보고 우리 축구부 감독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너 이 축구하면 내가 너의 미래를 보장시켜 주겠다 해서 축구부에 들어가서 골키퍼를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물론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죠. 네. 어쨌든 제가 왜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뭐였죠? 그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던 그날, 서빙고 대청 교육자들하고 양재 대청 교육자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네, 보통 축구 시합을 하면 제가 골키퍼를 봤어요. 제가 대청에 온 지 이제 5년, 거의 7년째 돼가는데 제가 7년째 골키퍼를 보거든요. 맨날 골키퍼를 보면 양재랑 서빙고랑 비둥비둥 하다가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그날따라 골키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왜? 골키퍼는 재미가 없어요. 뛰고 싶은 거죠. 무언가 공격수로 나가고 싶은데 그날 마침 김승수 목사님이 안 왔어요. 보통 김승수 목사님이 탑을 서요. 남자들은 다 알아요. 축구 탑은 항상 사장님이든지 계급이 제일 높은 분이 축구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 포지션에 쓰거든요. 근데 그날 김승수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제가 이준희 전사님이 저희 축구부 약간 주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주인 전에 제가 오늘 탑을 뛰겠습니다. 이준희 전사님이 굉장히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뛰세요라고 해서 축구복도 골키퍼 복장 안 갖고 하고 딱 공격수 복장만 딱 입고 축구를 하러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날 6대1로 졌어요. 네. 처참하게 졌습니다. 처참하게 지고서 그날 경기장을 빠져나오는데 서민고 청년배 이서진 목사님이 저한테 뛰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양재가 왜 진 줄 알아요? 목사님이 골키퍼 안 보고 공격수에서 진 거예요. 우리 골 넣는 거 너무 쉬웠고 목사님 골 넣는 거 너무 어렵죠? 이러고 놀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한 순간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골키퍼의 자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차도 찼고 이제 짬밥도 먹어서 제일 좋은 자리, 남들이 차주는 공만 이렇게 골대에 넣으면 되는 그 자리가 이제 저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저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딱 올라갔더니 모두가 불편해했고 결국 팀도 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뒤돌아보니까 이준인 전사님이 평상시 그렇게 온화했는데 그날따라 저에게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목사님, 축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영적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높아진다라는 거, 짬밥이 찬다라는 거, 연차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섬김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게 있는 능력으로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섬긴다는 것 아닐까라는 영적인 진리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준인 전사님한테 욕먹으면서 깨달은 진리였죠.
우리는 이렇게 권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권위는 좋은 거예요. 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권위로 인해서 나는 편해질 수 있죠. 하지만 권위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권위를 그런 나를 위한 욕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나는 행복할지 모르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권위에 대한 우리의 이런 오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오늘의 모습이 그 권위에 대한 오해를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높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 오해했고 그 권위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오늘의 모습이 된 것이죠. 처참하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권위로 누군가를 부릴 수 있다. 권위는 누군가를 부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착각으로부터 잘못 시작된 것이죠. 사람들은요 모두들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쉽게 성공을 권위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밑에 두고 그 사람들을 부리면서 사는 게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말 한마디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성공일까요? 그것이 성공일까요? 물론 우리는 도덕적인 입장에서 그 성공이 아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다라고 나의 입술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어쩌면 그게 성공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성공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쫓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성공에 취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잘못된 권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들의 직업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위에 대한 오해를 똑같이 하며 살아갑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논쟁의 주제가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이른바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는 여전히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아쉬웠어요. 예수님과 동행한 지 1개월, 2개월 됐을 때 이런 논쟁을 하고 있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무려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권세, 그 물질에 대한 욕심들,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 욕심이 가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들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우리 이재훈 목사님도 이 장면에서 아마 이 어머니의 발언은 두 아들의 엄마 제발 부탁해줘, 이 부탁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초기도 아니고 거의 말기에 제자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권력 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시지만 이 장면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사람들의 왕들,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의 왕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의 왕들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을 통해서 왜 너희는 너희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챙겼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경험하고 보면서 분노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취했던 수많은 정치인들과 높이 계신 분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들을 정말로 저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만 과연 나 스스로에게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권력의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그들은 권력의 크기가 커서 TV에 나오고 사람들이 재판정에 서고 그러지만 내게 주어진 권력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위 안에서 과연 나는 내 권위를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과연 누가 떳떳하게 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사용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하죠. 어려서부터 경험하는 문화 자체가 나이 많은 사람이 윗사람의 문화고 직장 상사의 문화, 이 수직적인 문화 구조 사이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간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고 낮은 데 있을 때 고생하고 높은 데 올라가면 편하게 살아야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서 오늘 제철이가 휴가 나왔어요. 제가 간지 얼마 안 된,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더니 아직 한참 남았더라고요. 어쨌든 제철이가 이등병이었을 때 보면서 와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이것만 꿈꾸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살다 보면 수직적인 사고,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영상 중에 그런 타이틀을 가진 영상이 있어요. 외국인이 보는 한국인의 이해 못하는 행동들. 그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한 3분 40초 정도 되는 짧은 필름인데 여러 가지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어떤 여자애가 외국인 여자애 보고 Wow, your head is so small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의 얼굴 참 작다 했더니 외국인 여자애가 막 완전 무슨 얘기야? 나 욕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막 어떤 남자의 성격을 얘기했더니 여자애가 뭐 걔 혈액형이 뭐냐고 블러드 타입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걸 내가 왜 걔 블러드 타입을 알아야 돼?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오늘 설교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에피소드인데 바로 나이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40초 정도 되는데 제가 잘라놨거든요. 함께 잠깐 보고 이야기할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외국 나가면 외국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How old are you예요. 몇 살이에요? 몇 살 이렇게 막 37, 38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한국 나이로 난 38인데 몇 년생인가, 그래도 몇 년도에 태어났냐, 막 이거 물어보는 거 저도 그래요. 이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습관이 좀 있어서 일단 수직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일을 시작해야지 뭔가 편하게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울리치 가서 제가 이제 수평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수평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아울리치 가서 하늘대학교 있을 때 아울리치 가서 제가 애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울리치 왔는데 우리가 수평적으로 사역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부터 그냥 우린 다 반말하는 거야. 그냥 이름 불러 반말해. 알겠지? 이랬더니 한 친구가 이름 정확하게 기억나. 오세건이라는 친구인데 한 친구가 그렇게 그래 성민아 잘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웃는 분위기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도 웃지 않고 저도 웃지 못하겠는 거예요. 표정이 굉장히 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보다 수평적인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의 문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을 존경하는 문화는 당연히 맞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수직적인 문화냐 수평적인 문화냐 그거에 상관없이 권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 정립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 한국 문화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권위를 내가 명령할 수 있는 힘으로 받아들인다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권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권위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위 앞에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게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면 그것은 권위에 대한 잘못된 사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망가뜨리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뒤돌아보면 세상이 언제 망가졌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권위를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세상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세상 역사만 봐도,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권위를 누군가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허브대학부에 우리 멘토님들이 계신데요. 멘토님들이 야, 나 멘토야. 내가 시키는 거 해야지라고 말한다라면 그 순간 멘토님에 대한 하겠죠. 여러분들은 하겠죠. 하지만 그 관계도 무너지고 그 조직도 불완전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힘으로 착각해서 정말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세상은 망가져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망가지고 타락한다라면 권위를 나의 힘으로 착각하는 것은, 누군가를 부릴 수 있는 힘으로 착각하는 것은 결국 죄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런 오해로 가득한 제자들의 마음에 권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 두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은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권위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쉽게 정리하면 권위란 나의 욕심을 채우는 힘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권위가 힘인 건 맞지만 나의 욕심을 채우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힘은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주 이야기했듯이 자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상대의 상처를 보고 기뻐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랑은 나의 능력을 상대의 약점으로 인하여 더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은 뭐예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아파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만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자랑이 되지 말고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나 다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권위가 있어요. 선배의 권위, 누나의 권위, 형의 권위, 순장의 권위, 다락방장의 권위, 캠퍼스에서 학교 과대의 권위, 캠퍼스 회장의 권위, 여러 가지 권위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자녀의 권위도 있죠.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데 사용합니까? 자랑하는 데 사용합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섬기는 데 사용합니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누군가에게 섬김받는 데 나의 권위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권위들은 너무나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들 거의 대부분이 사랑보다는 자랑을 위해 사용됩니다. 근데 그나마 변질되지 않은 권위가 있다라면 부모의 권위겠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낳았으니까, 세상에 존재하게 해줬으니까 엄청난 권위를 이미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여러분이 물론 우리 부모님은 진짜 권위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말 저도 했거든요. 근데 너네가 부모가 되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이 말이 우리 부모님은 권위적이지 않았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실 부모는 그 권위를 거의 대부분 자녀를 사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 명의 자녀에게 쓰는 비용이 3억 896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억 896만 원. 근데 제가 한 10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벌 돈을 제 자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요즘 돈이 이렇게 안 모이나 했더니 다 제 딸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하늘이 보고 야, 니 때문에 돈 아깝다, 나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 오히려 딸에게 돈을 쓰는 것을 기뻐하죠. 부모의 권위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면서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올바른 권위의 사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위를 통한 사랑이 가정에서만 보여진다. 아니지, 가정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 세상이 정말 피폐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피폐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본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롯이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분의 권위를 다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큰 권위가, 가장 높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지만 그 권위로 자기가 높아지는데 사용하시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낮춤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류를 사랑하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닮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권위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권위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만 일어나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관점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행복의 기준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태도 하나하나가 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권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모의 말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권위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나는 자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자랑하고 있다면 그 권위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거꾸로 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허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 받는 기쁨에 만족해서 나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기는 기쁨에 만족하고 섬기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권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너희도 그렇게 보내야지, 내가 보낸 만큼 너희도 보내야 돼. 그래서 제일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나 때에는 턴 교체하고 나면 항상 이 순장 그만두고 다락방장 그만두고 MC 그만두고,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막 그래요. 내가 MC 할 때에는, 나 때에는, 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희생으로 권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라면 그건 영광인 거예요. 나 때는이 아니라 나 때는 그랬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 나의 헌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마존에서 1년 동안 있고 한국에 들어올 때 한 달 동안 저랑 교제했던 분이 지금 저의 멘토로 여기는 박지범 목사님이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브라질에서 포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하신 분인데,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날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어요. 최성미 전도사님은 너무 수직적이어서 수평적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소리였어요. 전도사님은 수평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몸은 여전히 수직적이어서 한국에 돌아가면 수직적인 문화 가운데 굉장히 잘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수평적인 것은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서든지 수평적인 척 하세요.
수평적인 척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평적인 척 하다 보면 희생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희생으로 다음 세대는, 전도사님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는 수평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사실 이 한마디가 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통적인 목회자 집안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네, 한국 사회에서 수직적인 집안에서 가장 수직적인 위치에서 태어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서열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 편해요. 명령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져요. 제가 제일 인생 가운데 편했던 시간이 군대거든요. 저는 군인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잘 이해 못해요. 명령 듣고 명령 한 대로 하고 올라가면 명령하고 명령한 대 다 움직이는 그 패러다임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지원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누군가 이 권위의 저주를 끊어야 해서 희생해야 한다라면 그 희생의 편에 서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권위에 휩쓸려가서 나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는 이랬지만 그것을 끊어내고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끊어내는 세대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봐라.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은 사단의 저주예요. 사단의 저주를 그냥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아니었고, 내가 경험했을 때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희생함으로 그 사단의 저주를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되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권위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실천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할 거예요. 선배 미쳤어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너 왜 그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느끼하게 멘트 한마디 날려주는 거죠. 내가 너를 섬길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요, 남들도 하기 싫어요. 누군가에게 시키기 이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권리는 누군가에게 마음껏 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껏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권리를 가지고 마음껏 섬길 때 우리는 그때 기쁨을 누리고 그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MC들이나 다락방장들이랑 같이 식사할 때 물을 따라주거나 숟가락 놔주거나, 이제 자주 얘기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우선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야기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말을 삶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라. 네, 우리가 이 말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섬기는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기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섬길 수 있는 권위를 포기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권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어요. 이건 정말로 큰 변화인데요, 날 위한 기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100이라고 치면 한 80, 한 90은 날 위한 기도고 10은 가끔씩 생각나는 나의 순원이나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날 위해 기도할까요? 네, 날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권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섬김받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얻고 싶으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내가 쟁취하고 싶으니까 날 위한 기도 제목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권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 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화돼요? 내가 섬김받고 싶은 그 본능은 어쩔 수 없지만 섬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더 많은 권위를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권위를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계산이 안 되세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것이죠. 능력이 많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 없어요. 주님, 쟤는 달란트가 그렇게 많은데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달란트 그렇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친구는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요. 더 많이 섬김받고 싶은 나의 욕구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단 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더 많은 올바른 권위를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해야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상대를 향한 기도 제목들로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제가 이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면 때는 모르겠어요. 한 7년 전인가 제가 대학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뭐만 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님 설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설교가 너무 짧아요. 애가 너무 안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격을 할 때마다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물론 목사니까 겉으로는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이런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막 원망하고 내 마음속으로 계속 외쳐 사랑해야지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막 외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의 본능의 그 본능을 참지 못하고 제가 마음 가운데 외쳤어요. 네가 목사해 봐라 이렇게 외쳤어요. 네가 목사해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레카가 외쳐졌어요. 왜 이 생각을 진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친구가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친구처럼 목사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역을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약간 뜨끔했지만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존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다라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구나. 그때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섬김받고 싶습니까? 세상 가운데 존중받고 싶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올바른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권위가 하나님의 올바른 권위가 그에게 주어지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에서 너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널 위해 기도할게. 네. 아멘. 예수님의 설교가 명설교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곳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 마지막 바톤 터치를 꼭 하세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돌아가시기 전에 바톤 터치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제 나가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바톤 터치는 제자들에게 되었고 제자들로부터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따라서 바로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바톤이 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권위로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섬김받기는 정말로 힘든데 섬기기는 정말 쉽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발을 씻게 만들기는 정말로 어려운데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정말로 쉬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는 어려운데 누군가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데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내 인생 가운데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의 비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권위를 찾고자 하면 그때 그 인생은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어려운 인생이 되지만,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의 권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이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내가 가진 권위로 사랑하면 이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망할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권위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내 주변은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주변에 항상 분쟁이 있는가? 그 분쟁의 중심에 내가 있을 때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권위를 포기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의 주변 환경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가정이, 나의 캠퍼스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또한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인생 가운데 강자에게 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나의 권위를 가지고 약자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자가 세상의 법칙이라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자, 강자에게 강한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접어두고 강자에게 강하지 못하더라도 약자에겐 약함으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허브대학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한국을 헬조선,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가? 결국 내 욕심을 채우기 어려우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땅, 그게 헬조선이 된 것이죠. 내 욕심만큼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말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헬, 지옥을 선물로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세상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헬로 봅니까? 결국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권위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면 헬 조선이 되지만, 사랑하려고 살면 아름다운 강산이 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면요, 헬 조선도 아름다운 선물이 되고 지옥 같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가 된다라는 것을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권위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은 힘든 게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지 않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힘들지 않다라는 것은 잘못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저에게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근데 묻지 마세요. 목사가 힘든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스도인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은사는요, 내가 높은 곳에 있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가지고서 바빠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은사, 선물이 있다라면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이 내 안에 없다라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만약 여러분들 섬길 수 없다라면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허브대학부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떠나세요. 섬길 수 있는 자리가 그곳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 이름이 허브대학부잖아요. 우리는 허브대학부가 되어서 정말로 섬김이 필요한 그 자리로, 이 자리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방향
성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너무나 많은 복을 이미 소유한 채 태어났어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섬기는 몫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났고 서울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섬겨야 될 이유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채우려고 채울수록,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권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피폐해질 거예요. 절대로 평안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처럼 나의 권위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때로는 나의 물질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나의 시간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데 사용하면 내 인생 바보라는 소리는 들을지언정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선포될 것입니다. 안 섬기고 안 사랑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자신이 가진 권위를 안 섬기고 안 사랑하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애정결핍 왜 걸려요? 정신병 왜 걸려요? 세상에 마음의 상처가 왜 생겨요? 내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욕심을 채우니까 마음의 질병이 걸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권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었던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날 그 순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권위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사용하거나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나의 권위,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에게 하신 것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욕심을 향해서, 욕심을 위해 사용했던 나의 권위를 주님 포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데에만 나의 권위를 사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데 나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나의 권위를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 가장 위대한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 나의 권위,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